마가복음 10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이 아침에는 옆에 분들과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를 축복해요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어린이를 축복해요. 우리 한 번 더 인사할 때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하고 인사하도록 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주일이라고요? 예,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한국은요 5월을 가정의 달로 보내요. 이 5월 가정의 달 중에 첫 번째 주일을 우리는 어린이 주일로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옛날에는요 어린이와 여성들은 그리 사회에서 큰 역할을 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사회에서 별로 대우를 해주지 않았어요. 이것은 우리나라 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전 세계가 그랬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와 여자를 어떻게 했어요? 돈을 주고 사고 팔았었어. 그 정도로 여자의 신분을 남자들은 그냥 소유물, 어린이의 신분을 그냥 자기가 소유하는 물건처럼 여겼어요. 왜? 돈을 주고 팔 정도였으니까. 그런데 이 매매가 가능했었던 이유는 그만큼 어떻게 보면 어린이와 여성 노약자들이 소외된 계급이었던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이런 소외된 계급들에 대한 의식을 바꾼 곳이 있는데 그게 어디냐? 그게 바로 기독교였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에서 여자와 어린이들 하나하나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격체로 다 동등한 인격체로 평등한 사람으로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사람이 소유물로 여기는 것 잘못된 거다.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 행위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앞에 평등하고 하나의 인격체로서 존중받고 그들이 귀하게 여김을 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사회에 큰 공헌을 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모든 어린이, 어른, 또 노인, 남성과 여성 계급 차이 할 것 없이 다 누구나 동등한 사람으로 존중받아야 된다라는 것들을 주장했고 그것으로 인해서 소유물로 여겨졌던 그런 것들이 의식이 바뀌고 다 여성들도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고 또 아이들을 잘 지도하는 그런 위치에도 서게 되었죠. 그런데 우리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잘 바뀌지 않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자꾸 자녀를 뭐로 여겨요? 소유물로 여긴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 우리 자녀들이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게 많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어리고 약하고 부족한 아이들을 소유물로 여겨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럼 목사님, 저는 소유물로 여기지 않고 방치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방치하는 것과 소유물로 여기는 것 그거는 반대되는 경우가 아니라는 거죠.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여러분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근데 이 맡겨주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이 선물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관리는 다른 말로 하면 바르게 성장하도록 우리가 옆에서 잘 도와야 된다라는 거죠. 아까 전에 우리 현주 집사님 편지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나는 너희들이 하고 싶고 기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다면 엄마가 언제든지 도울 거야. 여러분 부모는요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는 길, 잘 성장할 수 있게 바르게 커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요, 때로는 질책이 필요하기도 해요. 때로는 회초리를 들어야 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싫은 소리를 해야 될 경우도 있어요. 근데 그 왜 하죠? 더 바른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만약에 우리의 자녀가 나쁜 길로 가는데 엄마가 야, 난 너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니까 너 나쁜 길로 가든지 나는 그거 인정해 줄게. 그러는 부모라면 그거 맞는 부모의 역할이에요? 아니겠죠. 분명히 나쁜 길로 가면 금해하게 해야 되고 좋은 길로 가도록, 바르게 가도록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자녀를 양육할 때 바르게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것을 예수님께서 행하신 모습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어린이들을 용납하고 받아주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보니까요, 마가복음 10장 14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냥 용납해 준 것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들이 천국이 이런 아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어린아이, 그런 연약한 아이를 영접할 때 그 어린아이를 영접한 것으로 인해 너희들도 천국에서 큰 자라 상급을 받고 인정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 거죠. 근데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린아이를 뭐 했다고요? 용납해 줬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용납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돼요. 이 용납은요, 잘못하고 못한 것까지도 다 용납해 주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아이들이 부모님을 속만 썩이고 가서 사고만 치고 그런데 그런 것을 다 용납해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이 비유의 말씀은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오늘 제가 읽은 이 부분을 마가복음 18장 6절에서는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을 그 목에 달고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여기 봤더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어떤 자요? 작은 자. 다시 말해서 어린이죠. 근데 일반 모든 어린이를 지칭하지 않았어요. 어떤 어린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이. 이게 참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어린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어린이를 우리가 함부로 대했을 때 그 작다고 해서 그를 외면하고 그에게 해를 끼치고 그 어린 작은 자를 막대했을 경우에는 차라리 연자 맷돌을 목에 걸고 바다에 빠지면 어떻게 돼요? 그냥 꼬르륵 해갖고 죽겠죠. 죽는지 안 죽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우리 장로님만 아는 것 같아요. 오늘 맷돌 하나씩 메고 인천 앞바다에 한번 풍덩하고 들어가 보세요. 죽는지 안 죽는지 금방 알죠. 근데 그게 더 낫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맷돌을 메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는 것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일깨워주고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어린아이를 잘 받들고 영접하고 그를 인정해주면, 용납해주면 너희 삶이 죽는 것이 아니라 사는 것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어린아이. 그러면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여러분과 제가 해야 될 우리 아이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어린이를 용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거라는 거. 아마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건 다 있을 거예요. 우리 현주 집사님 편지에 내가 너희들 수비나 답이나 너희들 엄마가 하나 부탁이 있는데 너희들 평생 교회를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그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희들 평생 예수님은 믿었으면 좋겠어. 예수님 곁에서 떠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마 이거는요, 부모의 마음과 동시에 목회자, 우리 믿음의 성도들 모든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다라는 건요, 예수님을 내 안에 내 생명 다하는 그날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내가 결단코 잊지 않고 믿고 따르며 살아간다라는 거죠. 근데 그런 어린아이를 용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어린아이는 어떨까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니까 아이들이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실수했다가도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요, 장차 자라면 탄탄대로만 걸어갈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마 여러분들이 어렸을 때 부모님들이 그랬을 거예요. 우리 애들은 정말 좋은 꽃길만 걸어갈 거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 저 모두가 다 우여곡절이 있었어요. 정말 누가 생각할 때 정상이라고 생각할 정도의 탄탄대로를 걸은 적도 있어요. 근데 그와는 정반대로 정말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바닥을 걸을 때도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어려운, 정말 사람이요, 즐겁고 행복하고 다 가진 것 같을 때는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아. 괜찮아. 조금 상처가 오고 아픔이 와도 그냥 이겨내요. 근데 여러분, 완전 밑바닥에 내려가서 내가 정말 모든 것을 다 잃고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는요, 내 힘으로 되지가 않아요. 그때. 내 힘으로 되면 어떻게 해요? 그냥 삶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살하고 죽는 거예요. 근데 그때 그 어려운 밑바닥에 내가 있을 때 내 손을 잡아준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셨기 때문에 여러분과 제가 지금도 이겨나가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내가 경험했으니까, 내가 그걸 아니까,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그 능력을 내가 체험했으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자랐으면 좋겠는 거예요. 분명 우리 아이들도 어려움이 있을 텐데, 삶 가운데 나중에 어른이 될 때 이런 어려움들이 있을 텐데, 그때 내 손을 잡아주셨던, 아무에게도 얘기할 수 없고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벼랑 끝에 섰을 때 예수님이 우리의 자녀들을 붙잡아만 주시면 우리의 아이들도 나처럼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 텐데 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 아이들을 용납하는 것도 더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예수님 품 안에 거하게 하는 게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나를 믿는 작은 자를, 바로 예수님을 믿는 어린아이들, 그 어린아이들을 용납해 주신 거죠. 두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어린이들을 축복해 줘야 돼요. 제가 어저께 우리 서리집사 교육할 때, 그 교육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안수 기도를 할 수 있는 직분들을 주셨어요. 그게 누구냐면, 목사님, 장로님, 안수 집사님. 이런 분들은 안수할 수 있는 권리를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자예요. 그러면 일반 성도들은 안수를 할 수 없잖아요. 근데 유일하게 성경에 하나님께서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준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가족의 가장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가족 안에서는 내가 언제든지 우리의 자녀를 안수할 수 있는 거예요. 안수해주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우리 집에는 아빠가 없어. 근데 내가 엄마인데 집에 가장이야. 그럼 엄마가 가장으로서 우리의 자녀를 안수하고 축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가족의 가장을 안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들을요, 자주 축복해주고 기도해 줘야 돼요. 안아주고 기도하고 안수하고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의 자녀가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비결이죠. 오늘 본문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어린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예수님도요, 어린이를 안고, 안아주고, 안수하고 축복해 주셨어요. 그걸 본으로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안고, 축복하고, 안아주는 게 쉬워져요. 근데 점점 얘네들이요, 커가잖아요? 제가 호종이를 좀 안아주고선, 기도해 주려고 하면요, 호종이가 나를 안아. 이제 힘이 세져가지고, 반대가 됐어요. 그 정도로 힘들죠. 근데 여러분들이 어려서부터 우리의 자녀들을 안아주고 기도하면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커서도 부모님 품에 안기는 거예요. 제가 종종 우리 다빈이, 수빈이 보면은 우리 할아버지한테 그냥 폭 안겨요, 이 녀석들. 옛날 같으면요, 우리 다빈이는 애엄마 됐어. 그죠? 옛날로 따지면. 근데 얘네들이요, 할아버지한테 폭 안겨요. 그럴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런 삶을 살아온 거야. 우리 할아버지한테 안기면 우리 할아버지는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를 안아주고, 축복해주시고, 그런 것들을 경험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의 자녀가 바른 길로 가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자녀들을 항상 안아주고 축복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받은 자녀들은요, 바르게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부분에서요, 한 가지 또 더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아무나 축복받고 아무나 기업을 받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모든 세상의 모든 어린이가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봤더니 어떤 아이들을 예수님께서 안아주고 축복했어요? 예수님께 나온 아이들. 지금 예수님 주위에는요, 수많은 엄마들이 있었을 거예요. 아빠들이 있었을 거예요. 수많은 어린이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우리 애들이 정말 예수님께 축복받았으면 좋겠어 하는 부모들이 자기네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다가온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그냥 멀리감치 있는 아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 나온 어린이들, 그 어린이들을 안아주고 축복해 준 거예요. 이것이 참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축복하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나온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는 여러분과 저도 주님의 자녀잖아요.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온 자녀들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냥 세상의 신들, 잡신들에게 기도한 거를 하나님께서 다 응답해 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자라도록 양육해야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모두가 정말 바르게 성장되길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게 하도록 하고 항상 날마다 축복해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마지막 세 번째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자녀들을 바르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니까요? 그것은 여러분과 제가 먼저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평생 배워야 한다는 말이 있어요. 그것은 다시 말하면요, 자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육체도요, 어려서부터 점점점 자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육체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여러분과 제가 계속 성장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성장은 우리 가족만 좋아 보이면 그것은 바른 성장이 아니에요. 아빠가 자녀들을 봤을 때 얘네들 바르게 자라고 있네 라고 나만 그렇게 생각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 자녀가 잘못을 해갖고 지구대에 끌려갔어요. 가갖고 다들 뭐라고 해요? 우리 애는 절대로 그럴 애가 아니에요. 왜? 가정 안에서는 우리 애가 정말 잘하거든. 근데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요, 우리 애가 가정 안에서만 자라는 것이 아니라 주위의 바깥의 사람들 속에서도 인정받고 자라는 애가 돼야 되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더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5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예수님도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그러고선 몸이 성장해 갔어요. 정신도 성장해 갔어요. 근데 어떻게 성장해 갔다고요? 예수님이? 그 키가 자랐어요? 몸이 자랐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더욱 사랑스러워졌어요. 엄마, 아빠, 마리아와 요셉에게만 사랑스러운 예수님이 아니라 사람들, 하나님 앞에 더욱더 사랑스러운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갔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죠.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바르게 성장되길 원하시면요, 여러분들, 우리의 자녀가 정말 사람들,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운 자녀로 성장해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위해서 부모인 우리가 꼭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부모가 먼저 본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본이 안 되고선 어떻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종종 우리의 자식들을 보면서, 자식을 보면 누굴 볼 수 있어요? 부모를 볼 수 있다고 해요. 또 부모를 보면 그 자식을 볼 수 있다라고 해요. 근데 이 말이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터키 속담에서 나온 거예요. 터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Observe the mother and take a doctor라는 문구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그 엄마를 관찰하고 나서 그 딸을 택해라. 엄마를 보고선 그 자녀 딸을 택해서 가정을 꾸리고 사귈 수도 있고 결혼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누구를 보라고요? 엄마를 보래. 엄마가 어떤 여성인가. 엄마를 보면 그 딸을 알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엄마가 자녀의 거울이 된 거죠. 근데 엄마가 본을 보이지 못하면요, 자녀도 똑같이 엄마의 삶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고 아빠가 자녀에게 본을 보이면요, 그 엄마와 아빠의 모습을 보고 자녀도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요, 좋은 아빠, 좋은 엄마가 돼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분이, 어떤 아가씨가, 이제 남자친구를 사귀어가지고 이제 결혼을 하고 싶은 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교회 전도사님이 한 분 왔는데, 이분이 조금 마음에 들었어. 근데, 저분하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 전도사님이 누구였냐면, 교회 목사님 아들이었어. 다른 교회 목사님 아들. 목사님 아들? 야, 나 저분하고 무조건 결혼해야겠다. 라고 해서, 목사님 아들이라서 무조건, 뭐 했어요? 네, 대시해갖고 결혼을 했어요. 목사님 아들이면은 다 인정될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어때요? 목사님 아들이래서 결혼하지 말았어야 됐대. 여러분, 목사님 아들들이요, 되게 바른 길을 가를 것 같고 되게 옳은 방향으로 살아왔을 것 같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요, 목사님 자녀들의 60% 이상, 반 이상이죠. 반 이상이 더 나쁜 곳으로 가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목사님 자녀라면 바른 곳으로 가야 되잖아.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목사님, 부모님의 역할이 소홀했기 때문에. 목사님들이 교인들 양육하고 교회 성도들 가정은 신경 쓰고 기도하고 그들을 위해 봉사를 하면서 본인 가정은 제대로 못하는 거죠. 본인 가정은 돌볼 시간이 없어요. 왜? 집사님도 신방 한 번이라도 더 가야 되니까. 교회 성도들 한 번이라도 더 만나야 되니까 자기 가정, 자기 자녀들한테는 소홀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녀들이 곁길로 가는지는 모르고 목양에만, 교회 성도들 위해서만 힘썼더니 목사님 자녀들은 다 곁길로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 목사님 자녀면 잘할 거다. 목사님 자녀면 오를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은 중요한 건요, 목사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집사의 자녀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해요? 부모가 얼마나 본이 되는 삶을 살았냐가 중요한 거예요. 본이 되는 삶을 살지 않으면요, 절대로 자녀가 부모처럼 살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근데 부모가 본이 되면요, 나는 나중에 우리 아빠처럼 살 거예요. 나는 나중에 우리 엄마처럼 살 거예요. 라는 이야기가 나오죠. 왜? 나의 롤모델이 누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엄마, 아빠니까. 저는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엄마, 아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저는 종종 우리 호정이 때문에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어쩌면 그렇게 나를 닮았는지 다른 걸 닮은 게 아니라 아재 개그 하는 걸 닮았어요. 그래갖고 내가 우리 호정이 앞에서는 아재 개그 좀 하지 말아야겠다. 얘 호정이 친구들 앞에서 아재 개그 했다가 왕따 당하면 어떡하냐. 나도 이제 좀 신세대 개그를 좀 호정이한테는 보여줘야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근데 왜냐면요, 우리의 아이들은요, 옆에 있다가 그거 보고 배워요. 제가 종종 아재 개그를 하면은 호정이가 이렇게 옆에서 보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여러분,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왜? 우리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배우니까. 우리의 아이들이 그걸 보고 따라하니까. 여러분과 제가 엄마, 아빠로서, 또 때로는 교사로서, 때로는 교회 어른으로서 우리의 아이들의 본이 되면요, 우리의 아이들이 그 본을 보고 자라고 바르게 성장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것은 몰라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내 품에서 키우고 있는 그동안에는 정말 내가 세상에 따르는 어떤 사람보다 우리 엄마, 아빠가 역시 최고다. 우리 엄마, 아빠에게는 너무나 배울 것들이 많다라는 그런 말을 듣는 부모들도 되시고, 그런 것으로 인해 우리의 자녀들도 아름답고 정말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 우리의 가정의 미래가 보이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보이고 이 나라의 미래, 또 전 세계의 미래가 우리 자녀들을 통해 축복의 통로로 보여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